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무더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은 저희 교회가 또 공사가 있어서 제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조금만 일을 해도 땀에 이렇게 흠뻑 젖는 무더위 가운데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하고 또 살아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은나팔로 드려지고 은나팔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저자인 멜컴 그레이드 윌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8년도에 아웃라이더라고 하는 그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1만 시간을 오늘 우리가 정말 꾸준히 연습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오늘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또는 경영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이 책이 발간된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또는 오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1만 시간을 오늘 우리가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비평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레드웰은 이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음악 스쿨, 아주 유명한 음악 스쿨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재능을 가진 이 아이들이 음악 스쿨을 나올 때쯤이면은 그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월등한 실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냐? 바로 그들의 연습량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겁니다. 즉 많은 시간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10,000시간 이상을 그 일에 열심을 내면은 바로 이 스페셜한 어떤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실력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노력에 따라 오늘 우리는 성공하고 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최근에 진행된 연구에 보면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극히 적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또 호주의 이 공동 연구진이 이 내용을 가지고 14가지의 논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실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체스와 음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분야를 놓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1만 시간의 노력을 그들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스에서는 약 34% 그리고 음악에서는 약 29.9%의 사람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 60% 또는 음악에서 약 70% 넘는 사람들은 1만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그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다 나은 세상을 이 가나안 즉 광야가 아닌 광야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다 나은 세상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위기가 있는 위험이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모세가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또 벅찬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 나은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나팔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길,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이 나팔 소리가 갖는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어느 곳으로 향하여 나가지 못할 때, 이런 모호한 이러한 지경,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더욱더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나팔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지만 중요한 사실은 일관된 신호에 의해서, 일관된 규칙에 의해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땅, 더 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의 소리만 낸다고 한다면, 만일 불명한 한 소리만 교회에서 선포된다고 한다면, 강약이 조절되지 아니하고 신호체계가 무시되고 일방적인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인생의 그 광야의 길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최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북한에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시간을 이제 이 평양의 표준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그린치 천문에서 15도에 따라서 우리가 1시간씩 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따르는 시간은 일본이 정한 그 시간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사실은 광복 한 이후에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그 시간대를 따랐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 시간을 따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사회가 합의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다른 사인을 보내고 다른 어떤 신호체계를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두 가지의 색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고 순수하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 세상이 아닌 보다 나은 이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은나팔을 오늘 우리에게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나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은나팔로 쓰임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별되고 성별되고 또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은은 단련될 때 바로 순수하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더러워지지 않고 순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단련된 은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보다 나은 세상,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은과 같이 순수하고 분명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면 헷갈리고 또 혼란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이동주 집사님, 조윤미 집사님이 이 교육관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는 사업이 LG 그 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강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50은 넘으셨죠. 한 60 가까이 되셨나요? 좀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여자분이. 근데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목사도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일즈맨이 하는 말과 목사가 하는 말은 다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 삼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는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되는 말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는 좀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 가나안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그저 그냥 울리는 나팔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유창한 실력이 없을지라도 분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은나팔과 같이 순수할 때, 은나팔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시기 위해서 은나팔이 순수하고 분명하게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련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쓰는 농사의 기구도 여러분, 이 대장간에서 단련되어지고 단조될 때 그것이 비로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가정,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소리는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단련된 순수한 또 분명한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지도하는 가운데에 한 청년이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드럼에 있는 심볼즈 이것을 좀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악기상에 갔더니 심벌 한 세트에 뭐 6개 이렇게 들은 게 1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래 그럼 사러 가자.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저는 그 6개짜리 세트에 한 10만 원 되는 걸 살 줄 알았더니 조그만 요런 심볼즈 하나를 보고 목사님 요런 심볼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10만 원에 6개인데 요런 심볼 얼마나 하겠어요, 가격이. 그래서 그 사자 그러고 물어봤더니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거 하나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조그만데 저렇게 크고 많은 것도 1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노수로 만든 이 심벌, 이걸 작은 덩어리를 펴서 두들겨서 이 심벌의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드러머가 막 이걸 쳐도 이 심벌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지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한 덩어리의 놋덩어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명기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나팔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은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실 때에 바로 이 작은 악기가 좋은 명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셨을 때에 순수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나팔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은나팔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실로 훈련되었고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지 않고 금해야 될 것들을 금함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 훈련, 그 정결함, 그 순수함, 그 때문에 그가 아비야의 가문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수함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은이 되었기 때문에, 금이 되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한 이 은과 같은 삶을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분명한 하나님의 나팔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있었던 아론과 그 아들 이 제사장 단 2명에게만 나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나팔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예배 소집을 위해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질서를 유지하기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00만이 넘는 6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을 향해 나갈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트럼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약 79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이 단어, 시편에서는 150편 3절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니, 즉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트럼펫이라고 하는, 쇼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되는 단어이냐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때에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 소집을 위해서 나팔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여정길, 우리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민수기는 여러분, 군대를 개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뜻이 개수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어떠한 군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입대를 하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논산이 되었던 사단이 되었던 기본 훈련입니다. 군사 기본 훈련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직무 훈련이에요. 직무 훈련이에요. 운전병은 운전병으로, 화학병은 화학병으로, 또 다른 병기계는 병기계로, 또 조종수는 조종수로, 이 다음 직급에 대한 훈련을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군대의 보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거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알면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군사력을 위해 제식 훈련한 게 아니에요. 칼을 어떻게 쓰고 방패를 어떻게 쓰고 진을 어떻게 구축하고 만들어 전쟁에 임하는가, 이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들이 연습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에 관한 연습이에요.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군대는 이 40년 동안 순종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예배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성도는 그 어떤 경우도 이 광야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정말 받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이 광야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군대에게 이 40년 동안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그 전에 바로 이 거룩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나은 세상,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1만 시간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이 아니라 4만 시간이 지나도, 10년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이 지나도 예배가 회복하지 않은 성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그 교회는 보다 나은 이 가나안 땅으로 결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팔을 불 때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불어야 될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바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세상에 스펙이 좋은 사람들에게 또는 유창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음나팔을 불게 하셨다고 말씀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혼선이 되면 안 돼요. 혼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나팔을 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여겨서 나팔을 불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가정,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 그 질서가 깨어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무너진 가정과 삶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이 삶의 자리에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불어야 될 나팔은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도 정말 어렵고 항상 위기가 도처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위기를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제사장이, 오늘 만민 제사장인 오늘 우리 성도가 우리 주위의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연약한 남편을 향해서, 연약한 자녀를 향해서 그들이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초신자들이 있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지금 앉아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바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사무엘이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기에 처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고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기도의 나팔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을 삼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내가 구별된 삶, 은나팔처럼 정제되고 구별됐던 사람들이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데 늘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시키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시대의 기적과 이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에서는 단 한 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곡식을 얻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성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적이 끝난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결코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땅, 이 복의 땅, 더 나은 이 세상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은나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비야의 가문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훈련하고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떤 군사로 사용하시는지를 알 때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을 때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서 거룩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훈련을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